에베소서 말씀을 대하면서 한국의 민중이 삶 속에서 불러온 민요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남녘의 진도섬에서 불렀던 노래로 기억이 되는데, 이 진도라는 섬은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한반도 남녘에 있는 큰 섬으로서 진도 아리랑 등 우리의 민속의 보고로서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에요. 진도읍에서 자동차로 한 20분쯤 달리면 소폴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옵니다. 수년 전까지 저녁마다 그곳에서 소리방이 열렸습니다. 한 4, 50명의 여인들이 함께 봄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봄노래라 하면 일반적으로 아주 흥겨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 가사를 들어보면 그 예상이 크게 빗나갔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봄을 맞이하는 노래가 아니라 봄을 보내는 노래라서 그렇습니다. 봄아 잘 가거라. 명년에 다시 보자. 너는 가면 또다시 오련마는 우리 청춘은 너를 따라가면 백발이 점점 가까워진다. 에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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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니 애석하랴. 세워라 가지 마라. 보내고 싶지 않지만 가는 봄을 작별하며 애석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애석해하는가? 이제 청춘이 가면 백발이 다가오니까, 또 봄이 가고 또다시 여름과 가을, 겨울이 오고 내 나이가 점점 백발을 향해 가게 되니까, 그래서 애석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보내고 싶지 않지만 보내야 할 것이 있고, 보내고 싶어도 떠나지 않는 것을 두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살이니까요. 새해를 맞으면서 봄아 잘 가거라 하는 이 가사 대신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옛사람 잘 가거라 하는 말씀을 노랫말처럼 오늘 새기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옛사람 잘 가거라. 새 사람이 되어 너를 보면 어찌하니 애석하겠는가? 아니, 애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만 제대로 잊고 산다고 하면 애석하기는커녕 아주 시원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지금 반드시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옛사람의 흔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국민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깨끗한 새 마음을 갖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 모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제가 주중에 그림 그려서 반복해서 써놓았던 써놓았던 단어가 새삼스럽게란, 다음에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예. 아이고,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대. 자, 새삼스럽게. 예, 그것도 잘못 띄워놨네. 예, 이거 띄는 거 아니라 붙여서 쓰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새삼스럽게. 예, 원래는 보통 우리가 쓰는 한글 단어 그 사전에는 밑에 미음만 하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리을 하나를 더 붙여서 새삼스럽게. 제가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때 급하게 워드를 성격대로 치다 보면은 람의 아자를 떼고 워드를 치게 되면은 밑에 있는 알파벳들이 그냥 붙어요. 그래서 삼이라고 쓸 때가 많아요. 제가 고쳐 쓰곤 하는데, 그 고쳐 쓰던 게 지금은 제대로 잘 쓰인 게, 그래서 새삼스럽게, 새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서의 새 삶을 제대로 살자 하는 의미로 새삼스럽게라고 적어봤어요.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까지였는데, 월요일에 제가 설교를 미리 읽어보곤 하는데 그때 이제 제목을 하나 더 붙였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건 새삼스럽게 살아가는 거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말씀은 새삼스럽게 살기 위해 우리가 꼭 보내버려야 할 그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은 없는지 좀 점검해 보시면서 제대로 새삼스럽게 살아가는 202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허망하게 행하던 옛사람을 보내라고 17절에 말씀해요. 여기 이 본문에서 일일이 제시해주고 있는 옛사람은 7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허망한 행동입니다. 자,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같이 행하는 허망한 마음. 예? 마음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허망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허망함이에요.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그렇게 허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허망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미련하고 어두워졌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이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라고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게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허망하다 하는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약속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 그게 바로 허망함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바람에 기가 막히고 아무 쓸데도 없는 결과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uselessness, 예? 허사, 무익,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철석 같은 약속을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허망함이에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의 다짐으로 오셨어요? 오늘 교회 가서 우리 목사 한번 승질 건드리게 푹푹 자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있어요? 없죠? 예, 안 그럴 거예요. 오늘은 영과 진리로 잘 예배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예배자가 되어야지 하는 이 간절함으로 오신, 그것을 지켜내는 건 허망함과 반대로 사는 신령함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리고 만다고 하면 그게 바로 허망함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잘못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교동문 마지막에 심판이라는 단어,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는 바로 그 허망함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명히 언약했던 일이 허망하게 쓸데없이 되고 만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인간에게 다시 없는 충격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또 총선도 있는데 그때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고 그것을 헛약속으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해집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것이 타성이 되어져 버린 안타까운 역사의 교훈 앞에 서서 우리가 먼저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약속들, 계약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결혼 주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엔 많이 안 하죠. 요즘엔 주례 없는 결혼들도 많이 하고 하니까. 예. 4월에 우리 아들놈도 결혼하는데 제가 우리 아들 결혼식에 영광스럽게도 주례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 우리 사돈댁도 허락을 해줘서 그래서 뭐 다른 주례 부르면 또 사례비 드려야 되니까 그것 좀 아껴보자고 제가. 그건 아니고 예. 어떻든 제가 주례를 하게 됩니다. 주례 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검은 머리 팥뿌리.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며 이 가정을 잘 지키겠노라고 식장이 떠나가게 서약하던 신랑과 신부들이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약속을 파기해 버리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그것이 다름 아닌 허망함이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들의 아픔이 있었겠지만 주례자의 고통, 주위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본인들을 못지않게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임직교육 때도 마찬가지. 이 직분에 임직만 시켜준다면 분골쇄신하겠다 약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분골쇄신이 뭐예요? 분골이라고 하는 건 뼈가 가루가 된다는 뜻이에요. 쇄신이라고 하는 건 몸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헌신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럴 정도로 노력할 수 있겠느냐 물으면 그때는 일단 임직해야 되니까 당연히 가루가 되겠다라는 대답을 돌려줍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아든 뒤로 오히려 자기가 가루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루로 만드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적당히 일하고 더 악한 일에 눈 돌리고 심지어 교회에 여러 모양의 손실을 끼치거나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허망함의 모습을 보이는 이 옛사람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제대로 헌신하겠다고 서약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의 행위가 이게 가장 큰 허망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표현하잖아요. 이방인처럼. 네? 여러분 허망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도 아니고 이방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과 완전히 작별하는 게 뭐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주님과의 신성한 믿음의 약속을 허망한 일로 돌리고 말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 소용없는 무익한 것이 되고 말아요. 정말 옛사람의 이 허망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옛사람의 허망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약속 좀 잘 지키고 살자는 거예요. 네? 약속 좀 잘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어둡고 무지하여 마음이 굳어진 옛사람을 보내라고 18절에 말해요. 여기 18절 말씀에는 옛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묶어서 말씀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지막 구절이 무척 경고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정도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엇이?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을 지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총명이 흐려질 때가 오지요. 점차 나이가 들어 밝았던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야 뭐 어찌하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총명하다고 반짝반짝 지혜가 넘치다고 자부했었는데 이제는 뭐 솔직히 그렇질 못해요. 총명이 자꾸 어두워져요.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 새롭게 주시는 지혜를 바로바로 캐치해서 목회에 적용해 나가는 걸 자꾸 놓쳐요. 그때그때 적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다음 순간에 적으려고 하면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그러다가 놓치는 안타까운 순간도 만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나이가 이제 그럴 나이가 되었다고 하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어리석은 일을 행하거나 권력을 따라 불의한 일에 손을 담그게 된다면 그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총명이 어두워진 옛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정한 일에 연루된 사람들도 처음에는 총명했고 학벌도 좋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남들 못지 않았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예수님 믿는 신앙인들도 많았을 텐데 세상의 욕심이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아버리고 총명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기와 욕심을 끊임없이 경계하잖아요. 왜? 우리의 총명을 가장 잘 흐리게 만드는 게
이기와 욕심이 영적인 총명, 신령한 총명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기와 욕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총명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되어 버렸단 말인가 하는 탄식이 나오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탓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무지함을 말씀합니다. 무지하다는 게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성경을 좀 모르고 기본적 신앙에 무지한 거, 그거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죄를 짓고도 스스로 알지를 못해. 말씀을 통해 자꾸 깨닫게 하려고 애를 써도 네? 그냥 내버려도 달라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던 대로 하겠다고, 예?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자기가 잘하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뻔뻔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은데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예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길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적에 그 교권주의자들과 로마의 정복자들이 주님을 죽일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무지한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무지한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막 열광하면서 그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도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도 받고 먹을 것도 좀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그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쳐. 여러분, 무지가 이렇게 무섭고 무책임한 거예요. 무식하면 이렇게 엉뚱한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기도가 절절하게 마음에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인간들의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한 이 주님의 기도가 목회적 기도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렇듯 무지함 속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다시금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일에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무지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봐요. 본문에서 이 굳어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인 포로신이라고 하는 말은 대리석보다도 더 강한 돌을 의미하는 포로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보통 돌도 아니고 대리석처럼 딱딱해서 그래서 유연함을 완전하게 잃어버린 상태. 이게 굳어진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옛사람의 그 굳어진 마음 그대로 수십 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딱딱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구약 성경에서 강팍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 포로신, 이 말이에요. 애굽왕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 마음이 강팍해서 계속 재앙을 부르잖아요. 9번이나 재앙을 받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굳어진 마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10번째 자기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비극을 당하고서야 아이쿠 정신이 납니다. 너무 늦었죠. 개역개정판 성경 번역은 이것을 완강하다, 완악하다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이 완악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죠. 근데 굳어진 그 마음은 아주 완악한 거예요. 네? 그 마음이 보일 때 얼마나 안타까워. 정말 안타까워. 어떤 사람이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에 척추가 통째로 굳어져 가는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서 정신적인 충격과 육체적 고통으로 신음합니다.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숙일 수가 없는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예? 오랜 기도 중에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도의 차이일 뿐 누구라도 육신은 조금씩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이가 들으니까 자꾸 굳어져 가잖아요. 물론 가끔 TV에 보면은 막 80세, 90대가 돼가지고 그러고도 막 아주 유연하게 막 체조를 하거나 막 등산을 다니거나 이런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 오랜 시간 동안 그만큼 노력하고 애썼으니까 굳어짐을 좀 줄여본 거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나이가 들면 점점 굳어지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나. 다만 자기에게는 조금 빨리 왔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도를 바꿨어요. 전에는 굳어짐을 완화시켜 달라고 굳어짐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젠 이 깨달음 속에 기도할 때 오 주님, 제 육신은 굳어질지라도 그 대신에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었다. 왜? 마음 굳어지는 게 육신 굳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니까.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만과 고집으로 인해 마음이 굳어진 그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전히 옛사람의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이 뭐냐? 굳어졌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19절에 보면 감각 없이 방탕과 욕심에 물든 옛사람을 보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9절, 20절에도 역시 세 종류의 옛사람이 나오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선 감각 없는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 예? 무감각은 큰 병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깨달음도 감사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병이에요. 그저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이미 심령이 죽은 상태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남들이 춤춰도 기뻐할 줄 모르고 남들이 애곡하는데도 슬퍼할 줄 모르는 그게 말세의 사람들의 무감각병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각과 청각뿐 아니라 마음의 생동감이 활발해져서 더 나은 감각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요즘에 뭐 MBTI의 T, 성격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감각이 무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남들의 슬픔이나 기쁨이나 자기에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어쩔 수 없는 T 성격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성 생활에 있어서는 F의 마음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쁠 때 찬송을 하고 외롭고 괴로울 때는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즉시 감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동,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동한다는 것은 감각의 작용이 활발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감각한 것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빨리 감각을, 특별히 영적인 감각을 좀 회복하는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고 우리가 주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 내 자리 만들고 중보기도 자리 내 자리 만들고 그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 많은 옛사람이라고 그 다음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뭐예요? 방임이라고 하는 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방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전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잔소리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데 저는 여러분들을 방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왜? 방임이라는 게 무서운 거니까.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산다라는 게 이게 방임이에요.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장 학대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나를 포기하고 사는 거, 그게 가장 극심한 자기 학대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인데, 그런 나를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주일에 한 번 간신히 교회나 가고 마는 것으로 그렇게 나를 방임하고 포기하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대상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방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영혼이 저에게 너무 소중하니까. 여기에 달려있는 구슬방울 하나하나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들을 생명나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망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로 훈계하고 사랑의 매도 때리면서 그래서는 안 돼, 인생을 망치면 안 돼라고 하며 갖가지 희망의 끈을 붙들어 매기도 하잖아. 그러나 그것마저 그만두고 포기했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희망을 거두었다는 뜻과 같아요. 방탕에 젖은 생각을 방임하고 더러운 욕심의 길을 가는 옛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혹시 인간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방임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방임한다라는 건 그거는 우리에게 최악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임하고 그래 네 맘대로 알아서 살아. 우리는 늘 임마누엘을 소원하는데 임마누어 하는 상태로 늘 살도록 사단의 요구에 흔들려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방임했다, 포기했다. 그건 최악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거두신 대상이 된 것은 아닌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심각하게 점검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옛사람의 모양으로 배워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날마다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도 올해도 새로 오는 시간에도 열심히 그리스도를 따라 배우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도 얼마나 배울 게 많은지 한 인간으로서 그것을 다 받아 가질 수는 도저히 없어요.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몰라. 우리는 뭐 조금 알고 있는 걸 뭐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정말 박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어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자신 있겠어요. 그래서 강의를 나가서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예? 뭐든지 다 물어보라.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뭐든지 다 물어보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는데 그때마다 턱턱 막히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 물어보라 하는 말이 변하여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40년 했는데 40년 여정을 이어오면서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되어간다는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 주님을 따라 배우는 일에 마지막 열심을 다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 바로 그것뿐이에요.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했다고 하지만 옛사람의 마음과 태도로 한 것은 아니었을까?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쓸데없는 마음속 생각에 젖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가 기쁘려고 헌신해 온 옛사람은 아니었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회개와 반성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회개를 강조해요. 오늘 회개 오늘 하고 내일은 새삼스럽게 좀 살아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배워 새 사람이 되기로 새삼스럽게 살기로 굳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 잘 가거라. 유독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였잖아요. 온 국민이 마음 졸이며 긴장을 풀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연초부터 암 발병이 이어져 오며 계속해서 긴장과 기도 속에 살았던 그런 한 해였어요.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새봄의 감격이 더 크고 풍년을 기약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의인 욥이 고통과 질고의 시간을 보내고 새 사람이 되어 얻게 된 그 갑절의 복과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날과 새로운 해를 맞으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합니다. 7가지를 다시 꼽아드립니다. 허망함, 어두움, 무지함, 굳어짐, 무감각, 방임,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이 7가지 허물은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어야 하고요. 우리는 다시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 역사를 후퇴시키지 않는 사람, 정의와 진리가 구현되는 새 사람, 새 교회를 이루겠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다짐해야 할 바로 그런 지금입니다. 서론에서 봄아 잘 가거라, 명년에 다시 보자라는 민요를 소개했는데 올해 봄도 이제 곧 오게 되겠죠. 여러분, 이 노래처럼 올해 봄이 갈 무렵에는 좀 모든 일이 은혜롭게 해결되어 부활의 기쁨이 온 나라에 가득하고 평화의 소원이 이루어져 우리 국민들이 안정된 미래를 기약하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해보다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 신월제일교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소망의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와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 실천사항이 본문 말씀에 뚜렷이 마지막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또 설교를 1시간 할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 사람은 새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자아 확립을 권하는 말씀이고요. 좀 본질을 바꾸라고. 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어리석은 옛사람의 본질은 좀 내팽개쳐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그 본질로 좀 바꿔보라고. 왜? 새날이 왔으니까.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열흘째를 지났잖아요. 새날 속에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함께 힘껏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옛사람 잘 가거라. 새사람 지금 오라.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해 말합니다. 옛사람아 잘 가거라. 새사람아 지금 오거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새삼스럽게 잘 살아봅시다. 새삼스럽게 올 한 해 그렇게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삼스럽게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7가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을 빨리 청산하고 새삼스럽게 열심히 있게 예배 자리, 은혜 자리 만들어가며 중보 기도 자리, 내 자리 만들어가며 그렇게 새삼스럽게 새로운 삶을 잘 살아내 올 한 해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돌리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잘 쉬는 한 해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